중에 바로 앞장이 아니죠. 바로 앞절 팔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신앙적인 그런 영적인 절망 가운데 빠진 상태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완전히 낙심해서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지는 것, 완전히 심령이 더 굳혀 바닥까지 드러나게 되는 것, 그런 경우를 만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심령이 낙심해질 때,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영적인 파산 상태에서 하나님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둘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찾아오겠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이 파산 상태, 바로 심령의 가난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또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겉으로는 지금의 상황이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처럼 보여지지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때야말로 복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우리 영적으로 나약해진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바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파산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영적인 힘듦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을 보여줄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면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자들, 정말 심령이 가난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죽어서 나중에 가야 할 그 천국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 뭡니까? 애통하는 자에 대한 복,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자, 여기서 애통하다, 애통은 큰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성경에는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9가지 정도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통하다가 그 슬픔 가운데서 가장 깊은 슬픔, 너무나 극심한 그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만나주신 분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너무나 기뻤죠.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러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다 말씀합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죽으셨으니까, 무덤에 묻히셨으니까 제자들은 큰 슬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슬픔 중에 울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슬퍼하다라는 단어가
가난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말입니다. 제자들은 자기에는 모든 것을 다 걸고 또는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로 자신들의 선생님이셨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모든 희망과 기대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 정말 다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슬픔 속에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상황,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슬퍼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프고 비통하고 참담한 바로 그 상태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애통하다, 바로 그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슬퍼서, 더 이상 힘들어서, 더 이상 영적으로 헤어나올 수 없어서 완전히 파산 상태처럼 무너진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면, 오늘 애통한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너무나 슬픔이 찾아온 겁니다. 극심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왜 단장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깊은 슬픔이 찾아온 상태, 슬프고 비통한 그 상태를 가리켜 오늘 본문은 애통하다, 애통한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동안 믿고 따랐던 자신들의 선생님, 주님,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큰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들도 우리 가운데 가족을 잃거나 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 죽음을 맛볼 때 우리도 그로 인해서 큰 슬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슬픔을 경험할 때를 애통하다, 애통한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큰 슬픔이 찾아오면 복된 일입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가 대학에서 떨어지고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몸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 들고 그 병으로 인해서 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찌 이것이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애통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슬퍼한다고 복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어떠한 슬픔이 복이냐라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슬픔은 어떤 슬픔이냐? 내 죄로 인한 슬픔이라는 겁니다. 내 죄가 보여지고 그 죄를 깨닫고, 아, 내가 깊은 죄 가운데 빠져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애통한 상태이고, 내 죄를 의식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이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 예수님을 만난 내 속사람은 거듭난 삶,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자신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다른 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더러운 죄가 여전히 자신을 죄로 끌어들이고 죄 지으며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았더니 나는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선을 행하며 의로운 길로 가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모습, 내 삶의 모습,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았더니 여전히 내가 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른 법, 내 속 안에 있는 그 죄성에 또다시 죄를 범하게 하고 죄를 문드는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몸에 빠져있는 나를 탄식하고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내 죄를 보면서 슬피 울부짖고 부르짖고 탄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상태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한 자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뉘우치며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기의 죄를 또한 발견하게 되고 그 죄의 절망 속에 빠져서 애통하고 울부짖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러한 사람이 죄인이지 왜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내가 위롭고 선하게 살려고 원했지만 내 안에는 죄가 그 죄 속에 또다시 죄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지은 줄 알고 죄의 상태에 매여서 극심한 고통 중에 울부짖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죄에서 건져주옵소서 하나님께 고백하였더니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이 주는 자유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성을 다 씻어주시고 죄를 맑게 씻어주시며 용서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죄에서 매여 있지만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죄에서 해방되어 기쁨을 얻게 되었더니 이제는 내가 복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는 자, 죄 때문에 슬피 우는 자,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은 그 죄의 고백과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자기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고백하는 자, 그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애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뉘우치며 참회하며 눈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가리키는 말 중에 이제 보혜사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보혜사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혜사 성령님을 다른 말로 번역한다면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위로의 성령님,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깊이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눈물 짓고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위로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에 나인섬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예수님께서 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장례 행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를 잃어버린 불쌍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이 과부는 남편을 오래전에 떠나보냈지요. 그러니까 과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만 의지하며 그만 사랑하며 그와 함께 살아왔는데, 그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아들마저 먼저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그 장례를 예수님께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그 독자, 그 아들마저 다 잃고 난 이 어머니의 마음, 정말 이 어머니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남편을 잃고 사랑하며 의지하던 아들마저 잃은 이 과부가 정말 얼마나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이때 이 과부의 친척들이 찾아오고 또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위로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깊은 애통에 빠진 이 과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손을 잡아주지만 전심으로 그것이 이 여인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 과부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은 전부 헛된 노력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과부의 가장 큰 슬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아들이 바로 살아나는 일이지요. 그런데 어느 누가 이 죽은 아들을,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를 위로해 주어도 이 위로는 이 과부에게는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게 찾아오셔서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얹고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셨을 때 그제야 비로소 이 과부는 큰 위로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가장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그 슬픔의 원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나 슬펐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살려내셨으니 주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오직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큰 슬픔과 큰 고통 가운데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아픔, 더욱이 죄 가운데 큰 고통에 매여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처럼, 우리 사람들처럼 말로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직접 우리가 당한 슬픔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원인, 그 근본부터 맑게 씻겨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가 더 이상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에서 멀리 떠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모든 죄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바로 성령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임을 깨닫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흉악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또한 깨닫고 거기에 절망하고 슬퍼하며 우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죄에서 멀리 떠난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러한 죄로부터의 위로 누가 경험하였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러한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정말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께서 보이신 그 능력을 보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저에게서 멀리 떠나십시오. 주님 제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저와 같은 죄인을 만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자신의 죄가 보여졌고 신적인 그 능력을 가진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자신의 죄가 보여졌고 그러기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드리기를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러한 베드로를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죄인이니 벌을 받아라 말씀하셨으면 베드로가 더 큰 비통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지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그들을 위로하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인생이 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함께 기도하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런 사람이지요. 이 세리가 그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눈물로 기도하기를 이 세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리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참회하여 기도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죄인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위로운 자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미 위로를 받았고 위로운 자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여 주셨던 겁니다. 세례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왔던 이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고 용서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모든 제사를 탕진하고 자기 죄에 빠졌던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하였던 이 탕자도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극심히 대접하는 그러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죄직에 매여 돌아왔지만 큰 슬픔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회복의 은혜를 이 탕자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면서 자기의 지은 죄, 그 가늠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 가슴을 쥐뜯고 애통해야 하던 그 다윗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금 회복되어서 누구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죄 중에서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운 자로 바꿔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언급한 이 사람들,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심령이 가난한 자에 나왔던 사람들과 많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과 또 애통하다라는 것 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결국 하나라는 것이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고백하는 사람이 애통한 자입니다. 역시 그들이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기서 자기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며 매달릴 수 있는 자이고, 이들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애통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이러한 사람들만이 위로를 얻고 바로 이러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또한 오늘 우리가 애통한 사람들입니까? 거기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에 있고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죄인이었지만 이 가운데서 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바랍니다. 소망할 때 오늘 교회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가 오늘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나는 심령이 가난하고 나는 애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